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플로리다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코럴리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저희 교단 PCA 소속 교회에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께서 시작한 그 전도 폭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굉장히 전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저도 한 20년 전에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하는 메시지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그걸 풀로 다 외워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서 오늘 설교는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옆 사람들께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계셔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천국에 들어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만약 첫 질문, 제가 했던 첫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래서 죽어봐야 알 것 같다고 대답하신다면 신앙의 연수와 전혀 상관없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신자들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의 주라는 것과 주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맞을까요? 많은 사실들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주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부터,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가문과 장소, 사역하실 곳, 그리고 또 받게 될 고난과 그 고난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과 또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표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이유와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박 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대신 부담하는, 대신 치르는 그런 대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PPT, 찾았나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느냐?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자격을 갖추어야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벌하면서 인간은 살려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삭을 그대로 갚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에게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물으면서 또한 인간을 살려야 하는 그 딜레마를 독생자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의가 덧입혀지게 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에 결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대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실제적인 주인이시며 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죠? 어째 대답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죠? 아멘.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버전으로 하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은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신자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자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명절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생긴 그런 중간기에 생긴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절기 자체의 중요성보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인 민족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젊은 나이에 죽고 제국은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유대 민족들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박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모독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자극을 했고 분노하게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립투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167년에 제사장 마따디아는 그의 5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의 시작입니다. 3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 그들은 8일간의 큰 어떤 성전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명하신 그런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민족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상징하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수전절은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전절은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12월에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4월달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고 또 수전절이 또 말해주는 것은 수전절의 유래를 생각할 때에 이 시기에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에게 독립을 찾아주었던 바로 그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처럼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그런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 컸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거니실 때 그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전절을 맞이하면서 유대인들 가슴 속에 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붙들고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밝혀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고 여러 번 말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었고 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한다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서 옛 영화를 되찾아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유대인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주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 양들에 대해서 주님은 2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주님의 양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았고 그들은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던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던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28절과 29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선 2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감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양들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능력의 하나님이 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된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재미있게 하더라도 열정이 식고 상처를 받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일시로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의 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났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주님의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구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고 부족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확신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아무도 죽었던 자를 살아계시고 은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품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람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평강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그 은혜 그 평강 아버지 하나님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신 가운데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신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